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근심 걱정 끝, 행복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 가슴속 깊이 중심으로 새벽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귀한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 광고할 때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환영한다. 나는 정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내 마음속 중심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귀한 교인들이 어디 있냐? 왜 불만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교인들을 모시고 있는 목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손복남 목사입니다. 복받은 남자예요. 복받은 남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번 저 따라서 제 표정을 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표정을 인상 쓰지 말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앞뒤로 보고 시작.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 돼서 훌륭하게 돼서 아주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면 한 달 만에 전화 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는 우리 중앙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보니까 중앙교회처럼 좋은 교회 없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던 성도님들이 이사를 가시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셔서 임영에 가시는 분이 들어 계신데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짐 싸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보니까 막상 이사해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80년, 100년을 향해서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호산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웅장한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산 위에 살면 안 될까요? 베드로는 머리가 빨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관심은 산 위에 계시지 않고 산 아래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역사회,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구 대회로 27, 이게 교회 주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에 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섬김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고 아우성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돌아봤더니 아이고,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 산에로 왔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여,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의 능력과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사정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합니다. 15절 16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부탁해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해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노라.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나무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찬양도 그냥 구경하다가, 설교도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다 지나가. 왜요? 내 마음이 세상에 다 빠져 있어. 내 삶의 근심 걱정에 다 내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절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니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적게 다녔던 상관없습니다.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18절 다 같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라니까요. 시작.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을 만지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 불쌍한 것, 내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이 기도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인생도 음지가 한 방에 양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셔서 앉아 계시지만 나는 왜 이래? 구절구절한 내 인생, 되는 게 없는 인생,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안에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내 인생의 음지가 양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저는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늘 부르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불러보세요. 시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진짜 어려운 수술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걸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권사님 고생했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로 이번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다 살아났는데 그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이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되 너는 다시 회복되리라 확신을 주셔서 수술 잘 되고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에서 내 방에 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속으로 에이 되겠나? 목사님 뭐 저렇게 하노?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겠나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 왜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지 않고 산 아래 내려오셨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첫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된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저 산 위에 조용한 곳에 예수님 거기서 초막 짓고 거기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내려가니까 귀신 들린 아들, 간질 들린 아들하고 아버지가 있고 가슴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은 상처받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과부나 나그네나 객과 고아들, 창기, 세리,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마음은,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더욱 저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4년 우리 개신교 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천주교는 선교 200주년을 맞았습니다. 똑같이 캐톨릭은 선교 200주년, 우리는 100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때 우리 교단만 해도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일과 행사를 했는데, 특별히 우리 교단은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기념관을 범교단적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캐톨릭은, 천주교는 선교 200주년을 맞아서 전국에 있는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을 무료로 개한 수술을 해줬습니다. 자, 1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통합교회단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1년에 수만 명이 출석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 그때보다도 2배,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습니다.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세상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깊이 자성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더 받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일을 합니다. 교회가 참 보면 앞장서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밖에 모른다고. 죄송합니다. 기독교를 안 그러고 개독교라 그러기도 하고, 오늘날 점점 갈수록 가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난 교인들이 뭐냐? 거꾸로 하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등부 학생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나보고 잘 있나? 내가 그랬어. 공부 잘하나? 그랬더니 목사님께 오늘 이왕 만났으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해라. 그랬더니 우리 반 아이들 중에요, 믿지 않는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친구들이 대체로 천주교 성당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얘기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얘기 안 해요. 천주교는 사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는데 교회는 세상을 잘 못 섬기더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 목사님이 반성한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더 노력해서 우리 중앙교회는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좋은 교회 돼야 된다. 네가 공부 잘해야 될 이유, 네가 정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만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23개 교회, 사이즈로, 크기로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세계 교회를 통계를 내면 23개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세계 최대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통틀어 세대 최고로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한국에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단일 출석 숫자가 제일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교세를 가지고 있는 한국 개신교 교단이 이 세상을 위해는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정문이 있습니까? 문이 없습니다. 세상과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대 귀한 어른 목사님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목회해 왔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지역에 열려진 교회,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 끊임없이 지역과 나누는, 베푸는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포항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저는 나누고 베풀고 세상을 섬기는 좋은 중앙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전혀 제가 모르는 교인들이 6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재정부에서 저한테 보고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이 6분이 누구냐? 부산 수영로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수영로 교회들이 부산 사람들이 왜 왔지? 내가 부산이라서 왔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교회를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왜 지난주에 왔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부산 수영로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주일은 수만 명이 드리는 출석교인, 수만 명이 드리는 교회인데 지난주일은 딱 문을 닫았습니다. 50주년을 맞는 수만 명의 교인들이 전 세계 2,500개 교회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를 도와주고 그 교회에 헌금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와도 되는데 우리 교회를 왜 왔지? 어쨌든 6분이 와서 헌금하고 가서 제가 알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10월 첫 주일날 우리에게 창립기념주일날 우리에게 문 닫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지역의 가난한 교회, 농어촌 교회 가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허락해 주실까? 여러분 수만 명이 한 주 헌금 안 하면 헌금이 얼만데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다 섬기라, 그 교회 가서 헌금해라. 저는 큰 충격과 도전이 받아. 아하, 아직도 한국교회 괜찮구나. 여기서 아멘 좀 해주시면 좀, 희망이 있구나 생각을. 저는 78년을 우리 교회를 맞으면서 우리가 박수 받을 일 하지 말자, 우리끼리 좋으면 되겠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직 나누고 베풀고 세상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발이 되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교회가 될 때,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세상을 잘 섬기는 좋은 교회로 중앙교회가 더욱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중앙교 교인이라는 자부심,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우리가 억지로 행복하게 하는 게,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겨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